우리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인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인생의 참된 복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복과 행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화고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삶의 환경이 곤핍하고 누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유복하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생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왜곡 현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이 왜곡된 복을 누리며 살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아두면서까지 이 잘못된 왜곡된 복과 행복을 누려보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오늘도 얼마나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왜곡된 복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던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분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이 복과 행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복과 행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뭣할 수가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잘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고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다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까? 그런 의아스러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종교성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한 종교성을 따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피해야 될 재난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면 나는 복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타락한 종교성의 영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왜 이럴까, 그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기복 종교들과 무속 종교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기복 종교와 무속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하등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만 타개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게 편안한 삶을 확보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신이 하늘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아니면 나무이든지 바위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고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어떤 신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타락한 종교성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이용하여 억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은밀히 믿고 따르면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고 실패와 고통이 없어진다고 세뇌시키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더 강한 추정과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가서 그분과 화평과 은혜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없어지지 않고 아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크고 작은 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감당할 만한 환난과 고통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도 능히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난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환난과 고통을 피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환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환난 당하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기쁘고
환난과 고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환난과 고난을 다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환난과 고난을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알미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뭘 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 환난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경기 다 마치고 마지막에 보면 꼭 하이라이트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는 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즐겨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은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기의 결말은 마지막에 역전승을 향하여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면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았더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하는 날에는 환난 당하는 날에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공고한 날, 환난 날에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울 때는 생각하여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늘 기쁘고 늘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물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형통하고 기쁘고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언제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평안할 때 던지지 못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음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환난이 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인지, 이 환난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를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한 결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르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이러한 환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참 아들을 만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이 환난을 통하여 받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가 상속받게 될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결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 중에 하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잘되고 형통할 때는 그 결론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결국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결론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니 꼭 환난을 통하지 않고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 왜 꼭 환난과 고난에 관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까? 정말 환난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입니다.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무게만큼 허락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절대자를 찾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만 비로소 그 한계 상황 너머에 계시는 초월자, 절대자, 신, 즉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을 해결해야 될 능력과 지혜와 실력이 내게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고 진리와 생명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거나 바라거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에 바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이 없으면 안일함과 편안함에 빠져서 영적 잠을 자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점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 찾는다 하더라도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인의 수준으로 찾는 것이지 진심을 다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생명의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았더니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 그럽니까? 인내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지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 오래 참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환난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계기로 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환난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비로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는 미련한 곰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저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으며 이 환난을 통하여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바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4절 상반절 말씀해 보았더니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봤더니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정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성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단련되어져서 검증되어지고 인정받을 만한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단련된 인격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연단이 무엇인가? 단련된 인격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련된 인격, 검증되어진 성품, 그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재련되어서 정금이 되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으면서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나고 뾰족했던 옛사람의 성품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어서 사랑이 많아지게 되고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며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인내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금방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던가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쉽게 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쉽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헛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로 고민하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되고 더러운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쏟아내고 내려놓는 일이 바로 그때에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헛된 꿈과 더러운 욕망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까지 하나님 또한 인내하며 참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생명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인내가 만들어내는 연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성도의 품격을 갖추기까지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뭐라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단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도 자녀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여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겠습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할 만한 안목과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밑바닥부터 훈련시키고 철저히 연단시켜서 상속시켜 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서 우리로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연단의 과정도 없이 그냥 덥석 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과 인내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전생에 걸쳐서 그 작업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핵심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귀하고 고귀한 성도의 품격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말하기를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은 소망을 완성시킨다, 희미해진 소망을 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소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희미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현실의 세상의 헛된 야망에 잠식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다 희미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미한 소망을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흔들어 깨우고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희미했던 소망을 더 선명하고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환난으로 이런 복된 과정을 만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왜 우리 인생을 이처럼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서 흔들리는 의심을 자꾸만 부추기게 합니다. 아니, 내 삶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게 무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인내, 연단, 소망 그딴 거 다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편하고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헛되게 여기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5절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그래, 지금도 너가 당하는 그 인생의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맞아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침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확신하고 완성해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환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탄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환난과 고통을 싫어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올 복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환난 중에도 이러한 복과 행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